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일주일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죠? 그,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지금 손은 앞에 그 벚나무들이 있는데 한 두 그루 정도에 벌써 벚꽃이 핀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말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 다가오도 요즘 다들 집안에 계시느라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리 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명상을 배우면서 이런 시기에 또 마음을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또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잔 브라함 스님의 놓아버리기 255페이지 니미타를 안정시키기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 한 2, 3주에 걸쳐서 저희가 니미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니미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니미타는 우리말로 표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니미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어도 굉장히 참 이상하게 들리는 용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현상입니다. 그 니미타는 명상을 통해서 명상 주제를 잡고서 쭉 이 삼매를 개발하다 보면은 오감,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또는 맛보는 것, 또는 신체적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나중에는 명상 주제인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아주 순수한 어떤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흔히 불교적으로는 육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만호다, 찢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이런 보통 빛의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니미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고 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그 니미타라는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니미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니미타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니미타를 통해서 이 선정에 가기 때문에 일종의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미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상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단계죠. 보통은 이런 그 빛의 어떤 형태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빛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니미타라면은 빛을 경험해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형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흰빛이라면 그냥 흰빛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흰빛이고, 보라빛이라면은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보라색의 빛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 니미타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을 잡아두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또 아주 행복한 이런 대상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서 눈을 못 떼잖아요. 그죠? 엄청난 예를 들면 미인이 있다. 이러면은 눈을 싹 잡아 끌잖아요. 그죠? 누가 요즘 예쁜가요? 연예인들 중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내가 대학 다닐 때인가? 아니, 어느 분이 들은 것 같아. 그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김희선을 직접 봤대요. 김희선을. 대학 다닐 때. 김희선 직접 봤는데, 아니, 뭐, TV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지. 예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어디 호프집에서 봤던가, 이제. 여기 왔는데, 본인도 모르게 눈을 못 떼겠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물 보니까 눈이 안 떼지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체면도 있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본인 눈을 못 떼겠더라고. 들어올 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니미타에서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니미타가 더 아름답고 더 안정적일수록 더 눈을 못 떼겠죠. 주의력이 더 벗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번뇌로 또는 과거로 미래로 이렇게 5가지 장애로 계속 생각이 벗어나잖아요. 근데 니미타라는 이 대상이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주 안정적이게 되면은 다른 어떤 번뇌로 내가 주의력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니미타만 그대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니미타를 아주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제목을 니미타를 안정시키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니미타가, 아주 아름답게만 나타나면 좋지만은, 때로는 아주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이게 좀 지저분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나타났다가, 뭔가 본인의 어떤 마음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동요로 인해서 이게 탁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실,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보통 이게 아주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이것에 흥분하거나, 와, 이런 게 나타났냐고, 드디어 나한테도 이런 날이 이러면서 흥분하게 되거나, 때로는 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쩌지? 내가 이런 거 내가 경험할 정도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러면서, 니미타에 대해서 흥분하고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흥분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마음이 계속 동요를 하는 거잖아요. 동요를 하게 되면, 마음이 동요하게 되면 니미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를 안 했는데 혹시라도 이 질문거리 같은 게 있으면은 요 채팅창에다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본문 말미쯤 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흥분과 두려움인데 보통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도 있지만은 뭔가 대단하고 강력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될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가면 나보다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있다 이게 이러면 왠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런 것처럼 또 고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죠? 엄청난 어떤 홍수나 또는 재해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그죠? 요즘 같으면 뭐 진짜 이런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뭔가 거대한 힘을 느낄 때는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니미타를 경험하게 될 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이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본인이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제력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근원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명상의 과정 자체가 이 자아가 점점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점점 이 자아를 소멸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통의 근본 뿌리가 이 나라는 집착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뿌리를 자꾸 찾아보면은 나라는 뿌리입니다, 이게. 내가 있고, 나의 것이고, 내가 통제를 한다는 그런 어떤 자아관념이 사실은 모든 탐진치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탐진치를 점점 놓아버리고, 그리고 자아관념을 점점 소멸시켜가는 과정이고, 특히나 이런 니미타가 나타날 때쯤 되면은, 훨씬 더 이 자아의 소멸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성적인 이해의 측면이죠.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런 본문을 듣고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자아가 소멸되면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니미타를 경험하면 점점 선정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아주 엄청난 행복에 드는 길이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제 또 이런 과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고. 뭐, 때로는, 부처님께서 뭐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지킬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뭘 지키냐, 내가. 날아갈 만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어떤 무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또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이 길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고 이게 결국은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평화롭고 행복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인 이해의 측면인 거죠. 때로는 이게 처음부터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성적인 이해가 있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어떤 니미타를 경험하는 거하고 이런 거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너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조금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좋은 걸 아는 거죠. 여기에는 수영장에 처음 간 아이의 어떤 비유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수영장 같은 그런 물을 접해보지 않은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섭겠죠, 그죠? 물에 닿는 것만 해도 느낌이 이상하고,
너무 이제 두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처음에 발가락을 하나 탁 넣어보고서 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을 전체를 놔보고, 그래도 괜찮거든. 그 다음 발을 한쪽 놔보고, 발 한쪽 놔보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들어가보는 거죠.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여보니까 처음에 어색한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훨씬 물속에서는 이 밖에하고 다르게 중력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편안하게 뛰어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러는 것이거든. 우리 마음도 처음부터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익숙해지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니미타랄까 이런 데 대해서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이제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하다못해 저희가 이 차를 마실 때도 예를 들면 녹차를 마신다 이러잖아요. 잎녹차를 탁 해서 그런 다고에다 우려서 차를 마시지만은 처음엔 차 맛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항상 이제 달짝지근한 설탕 맛에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은 처음 차를 마시면 왜 쓴 걸 이렇게 마시노? 설탕 2개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녹차에다가 설탕을 다 먹을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자꾸 마시다 보면은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고 그런 미각이 녹차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맛을 감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향긋하고 좋은 것이구나. 설탕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섬세한 맛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이렇게 마음을 점점 개발해서 그리고 이제 개발된 마음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건 아주 섬세한 어떤 내 마음조차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 어떤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나타난 두려움을 또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방법은, 이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운전하던 게 나였다면은 이것을 니미타에게 이런 어떤 내가 운전하던 내 자신의 자동차의 키를 니미타에게 건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내가 전부 모든 것을 통제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제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섬세한 상태가 돼도 본인이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종의 마음속으로, 난 통제를 버리고, 이 통제의 어떤 열쇠를 이 니미타에 준다는 거죠. 주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니미타가 이런 내 마음을 운전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운전을 편안하게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한테 키를 주면서 야, 네가 이제 좀 운전해라. 우리 지금 서울까지 가는데 네가 운전 좀 해줄래 하고서 키를 건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아주 운전도 잘하고 믿을 만한 친구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안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떤 그 통제의 키를 니미타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의식을 하는 거죠. 이 하나의 이제 스킬이죠, 이게. 아주 섬세한 마음에서 내가 이 아주 저변에 갖고 있던 통제하던 마음을 그런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통제를 버리게 하는 이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수행의 전반에 흐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행함에서 알무로 내가 이동을 하는 거죠. 행하는 것,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doer, know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려는 마음이 어떻게 doer라면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멈춰서 알고만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알아차림 또는 사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챙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계속 내 마음을 이동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명상의 과정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명상 주제,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때 그 관문은 뭐냐면 처음에 들숨과 날숨이란 호흡에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근데 보통 처음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호흡은 저절로 호흡 명상에서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 명상 자체가 너무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호흡 그대로 두고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통 안 되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는 그 관문을 넘어야 되는 거죠. 들숨과 날숨 자연스럽게 자연호흡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 들숨과 날숨을 뭐 변형시키거나 통제하거나 하지 않고서 가만히 그대로 수동적으로 멈춰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죠. 점점 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호흡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아름다운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더 이제 매력적이죠.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좀 더 행복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잡으려고 하는, 더 발전하게 만들려는, 또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잡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고, 이때도 그냥 평온하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멈춰서 알아차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흡을, 이런 아름다운 호흡 자체가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호흡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이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좀 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만들잖아요.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호흡은 오히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또 그 밑에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수행을 통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편안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다 보면은 이 아름다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호흡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니미타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뭐냐면 아름다운 호흡보다 더 정제되고 더 섬세한 것입니다. 더 정제되고 섬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이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랄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그럴 때 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대로 수동적으로 멈춰 있으면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니미타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행함을 멈추고서 그다음 알만 남게 되는 거죠.
아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과정 자체가 어떤 행함,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어떤 아는 것 또는 마음이 고요하게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이런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거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을 다 보셨을 텐데,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치잖아요. 그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치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움직이면은, 거울이 움직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움직여서 사실 거울에 내 움직이는 그런 몸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그 니미타가 자꾸 움직이고, 또는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그 니미타를 안정되게 막 억지로 잡는다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때는 내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그걸 멈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건 이미 내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은 그 반영의 니미타도 그대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니미타가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번뇌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이 원인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동요랄까 뭐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멈추면 다른 번뇌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이제 니미타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그 장애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두려움 위에도 어떤 흥분과 들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그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와, 이런 게 있었나 이러면서 말로만 듣던 이런 것을 내가, 드디어 경험하게 되다니, 이러면서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흥분하게 되면 이게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흥분해서, 내가 경험한 걸 흥분해서, 이제 흥분해서, 그 다음 이제, 금방 일어나서, 그 다음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다음 자랑을 한다. 도반한테 자랑을 한다. 이러면 이제, 니미타는 벌써 저 멀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잔차 스님의 어떤 수행하던 시절에 밀림에 있던 아주 연못의 어떤 비유가 이 니미타에 관한 그런 이 흥분과 관련된 이런 어떤 교훈을 줍니다.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숲속으로 밀림으로 수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다니셨는데 태국이 워낙 덥잖아요, 그죠? 태국이 워낙 덥다 보니까 낮에 온갖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땀범벅이 돼서 가사가 완전히 탁 쫄딱 쳤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 오후나 이때쯤 되면은 머물 장소를 찾거든요, 밀림에서. 머물 장소를 찾고, 머물 장소를 찾을 때 적절한 공터도 있고, 또 옆에 개울이나 어떤 호수나 연못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이 있어야지 몸을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날은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조그만 호수가 있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됐어요. 머물게 됐는데 그 호숫가에 다 씻고 이제 호수에서 몸을 딱 씻고 나서 밤이 돼서 이 자리를 다 깔고 앉아서 그 호숫가에서 다 명상을 하고 있었죠. 보통 눈을 감고 하지만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서 고요하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은 슬금슬금 동물들이 그 밀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동물들도 사실은 땀 흘리고 하면은 땀도 씻어야 되고 또 목마르니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가만히 있다 보면.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는 동물들이 어떠냐 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뭐 원숭이나 뭐 토끼나 뭐 아주 일반적인 그 동물들이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그렇게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좀 이제 보기 힘든 동물들이 나왔다 그래요. 좀 보기 힘든 동물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도 가만히 아주 고요하게 있다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나왔다 그래요. 보통 이제 동물들이 그 이런 사람을 감지하는 게 움직임으로 감지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왔을 때, 신기하다 이랬잖아요. 신기하다 이래서 슬쩍 보면은 바로 그 동물들은 그걸 눈치채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후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그 눈알만 싹 돌려도 그래도 그런 동물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안현 선생님도 이제 뭐 시골에 살아서 온갖 동물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동물을 처음 봤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동물들이 결국은 아주 고요하게 아주 멈춰 있을 때 명상활동 이럴 때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지만은 니미타에 관한 아주 그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보기 힘든 어떤 동물들은 어떤 아름다운 호흡 정도 된다면은 아주 진귀한 동물들 있잖아요. 아주 진귀한 동물들은 니미타와 같은 거죠. 니미타도 마찬가지로 내가 숲에서 아주 진귀한 동물들이 나왔을 때 보기 힘든 동물 나왔을 때 눈을 깜빡 돌리면 이게 확 도망가가지고 도망가면 한참 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미타 같은 경우에도 내 마음속으로 슬쩍 이게 뭔가 속 보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살짝 움직이잖아요. 그런 순간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니미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이거 나타나지 말든지 간에 가만히 고요하게 멈춰 있으면은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물에서 목욕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놀기 장난도 치고 막 뛰어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후다다닥 도망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니미타라는 것도 이런 아주 수줍음이 많은 그리고 아주 조심성이 많은 아주 진귀한 보기 드문 동물과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뭔가 이런 니미타나 이런 걸 경험할 때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대로 아주 수동적으로 고요하게 멈춰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이런 니미타가 점점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미동도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생각, 내 몸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렇게 미동도 없이 그대로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단차 스님이 이 밀림에 있는 호숫가에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고요하게 앉아서 멈춰 있을 때 보통 일상적인 동물도 나오고, 그 다음 조금 보기 드문 동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진귀한 동물도 나온 것처럼 저희가 마음을 고요하게 아주 수동적으로 멈춰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것들, 그 다음에는 좀 더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 나중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진귀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61페이지 선정의 들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서 아주 수동적으로, 알기만 할 때,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니미타가 점점 안정이 되고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요하게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아까 저 숲속의 연못의 비유처럼 눈을 슬쩍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슬쩍 돌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뭐냐면 님이따가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슬쩍 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이제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에 고요하게 멈춰있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서 이 마음이 어떤 심일경성이라 하죠. 아주 단일한 상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둥근가 사인가 색깔이 어떤가 이런 걸 보려다 보면 이제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님이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님이따를 뭐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이거 좀 더 크게 만들려는가 좀 더 밝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거 축소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아까 숲속의 연못의 숲속의 어떤 호수의 비유처럼 눈가를 눈을 돌린 거, 눈을 일로 돌렸다 돌려들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님이따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님이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려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음의 어떤 아주 단일한 심일경성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인내심 있게 고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니미따를 점점 안정적이고 밝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니미따를 더 속에 어떤 기쁨과 행복 또는 어떤 이 몰입의 힘을 점점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게 폭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정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한 문장이 문장들이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밝게 빛난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번뇌들에 의해 더럽혀졌다. 가르침을 받지 못한 범부는 이것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신적 개발이 없다. 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밝게 빛난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번뇌들에서 벗어났다. 가르침을 받은 고귀한 제자는 이것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정신적 개발이 있다. 여기 보면은 오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밝게 빛난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번뇌들에 더럽혀졌다.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흔히 선불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불성에 대한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밝고 빛나고 영원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번뇌들에 의해서 가려져서 우리가 범부로 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해석을 해서 어떤 영혼불멸한 불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밝게 빛나는 마음은 그런 어떤 성품이나 어떤 불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미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니미따가 5가지 장에 의해서 이게 번뇌들이죠. 장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 5가지 장에서 벗어날 때 니미따는 아주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신적 개발이라는 것은 5가지 이 장에서 벗어나는 이런 길이 이제 정신적 개발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장에 우리 니미따를 더럽히는 또는 어둡게 만드는 5가지 장애를 점점 버리고서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면서 하다 보면 니미따가 점점 안정되고 밝아지고 그리고 이 어떻게 기쁨과 행복, 평화가 점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쌓여서
이게 그 에너지가 어떤 평화의 에너지랄까, 기쁨의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한다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발하는 순간, 이 어떤 나의 에고, 또는 흔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에고가 이 니미타 속으로 빨려들거나, 또는 어떤 이 니미타가 보통 아주 행복한 어떤 경험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속으로 완전히 이제 감사 안 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나의 에고 또는 아는 것이 선정이 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정에 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금방 얘기했던 이 경험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린 태자 시절에 경험한 초선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 과정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아주 어린 태자 시절, 왕자 시절에 농경제에 참석했다가 우연하게 초선정에 드는 그런 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바로 그 경험이 여기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초선정에 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선정을 경험할 때도 뭐 제대로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선정까지는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요요선정이라고 했는데요. 요요선정이 왜 요요선정을 하냐면 요요 아시죠? 요요 애들 갖고 노는 거. 요요가 이제 탁 놨다 실을 감아가지고 탁 하면은 딱 내려갔다 탁 올라왔다 하잖아. 딱 내려갔다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요요선정, 요요잔화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냐 하면, 선정에 들 때 이 과정 자체가, 블랙홀에 빠져드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임계선을 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정이 되는 과정 자체도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빠져들게 되는데 빠져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거나 두려운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선정이 되는가 이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흥분이 되는 거죠. 드디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죽는 거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에고가 사라지는 과정은 죽은 만큼이나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너무 흥분해서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는 더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는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충분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블랙홀처럼 선정이 쭉 빠져들다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요선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맛은 좀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자체가 어떤 이 경험을 통해 생기는 행복감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들다 나오면서 나름 통찰이 막 터질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처럼.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것들 깨달음으로 여기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게 나름의 상당히 깊은 어떤 산매를 바탕으로 탁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깊이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완전한 선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맛을 보려고 하다가 이제 두려움이나 흥분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요요 선정을 어떻게 비유했나 보면은, 여기 보드게임에 비유했네? 뱀과 사다리의 게임이라고. 옛날에 이런 걸 해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판에다가.
그래서 쭉 이제 막 주사위 돌려서 쭉 가다가 함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100칸을 째가면 딱 게임이 끝나는데 그 99칸째 함정 같은 게 있어서 그거 딱 이제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99번째 칸에 딱 이제 딱 가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뭐 윷놀이 할 때 치면은 윷놀이 이제 세 패를 업어서 가는데 그걸 뒤에서 잡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우선정도 약간 그 비슷한 거죠. 그 조금만 가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흥분 이런 것 때문에 더 끝까지 이제 이 목표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튀어나와 버린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요요선정 같은 겁니다. 거의 가까이 갔는데 잡혀버린 거죠. 내가 이제 세동을 얻고 가서 지금 걸만 하면 내가 이제 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상대편한테 잡혀버린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마음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험들 자체가 아주 대단한 행복감을 갖고 와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행복감 지속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나름의 어떤 그 통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때 마음을 어떻게 썼던가, 내가 흥분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고요하게 마음을 수동적으로 잊지 못하고 마음을 움직여버려서 이게 더 이제 선정에 들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반조를 해나가면서 이런 어떤 이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깊은 선정에 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선정의 세계에 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정에 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선정에 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은 수행의 전반적인 그런 원리가 여기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선정에 드는 과정이 니미따를 통해서 행함을 멈추고 고요하게 수동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힘을 길러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명상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의 과정에 있어서 때로 명상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뭔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그럴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너무 많이 명상을 해서 좌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고요하게 수동적으로 멈춰있지 않고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 호흡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선정에 들게 되고, 이제,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선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